네, 오늘 말씀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각자 음소거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먼저 제가 개역 개정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기중이 여김을 받을 받을 것이다.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을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조금씩 읽으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잠언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매일의 지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청년들한테 늘 잠언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 잠언 한 장, 시편 5장 이렇게 매일 읽고 묵상을 하면 개인의 영성과 지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틈틈이 이제 생각날 때 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시편이랑 잠언 이렇게 조금 읽으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편이랑 잠언을 좀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기도학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성인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가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경건 생활을 하냐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2, 30분, 3, 40분 책을 읽어요.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거나 읽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시편 같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떠오르는 대로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떠오르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 성인 그 위인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보면 거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뭐 일어나자마자 짐 싸서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한국의 정서 맞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 새벽 기도 와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혜가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설교했지만, 세상의 지식은 많이 커져가고, 핸드폰이랑 뭐 TV랑 인터넷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많이 커져가는데, 반대로 지혜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은 세대가 지금 세대이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하지만 사실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잠언은 이 창조와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은 지혜의 보고 책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녹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격언들이라든지 그런 속담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기 보면 겸손한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겸손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구역 권차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주는 순결, 셋째 주는 성실, 넷째 주는 성숙 이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겸손과 성실을 구역 권차례 때 아마 살펴볼 것 같고, 여기 보면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하듯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깃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일 때에 이렇게 어떠한 그 집일 때에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겸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 이건 창세기가 아니고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잠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1절에 보니까 1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나의 법과 나의 나의 법을 잊지 지키는 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또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네,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늘 가까이 하라.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늘 내 목에 있다라는 거는 가까이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늘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에 예배 때만 와서 이게 말씀 듣고 평일에는 전혀 이제 말씀을 접하지 않고,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은 권사님들은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이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 여기 2장에 보면 어제 새벽기도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2장 마지막에 음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음녀. 음녀는 사실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음녀가 뭐냐면 이제 부정한 여인이죠. 창녀라고도 하고 또 매춘부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영적으로 또 음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결혼을 방해하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잖아요. 혼인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깨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려고 몸부림치는 세계가 이 세계인데 그런 세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잊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다 이제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잖아요. 당장 뭐 주일에 말씀 들은 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제가 요즘에 바이블 칼리지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했던 말씀이라 이게 또 얘기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새로워. 새롭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언제 얘기하셨냐고. 제가 청년 때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은혜인가 잊어버리는 게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잘 잊어버리는데 마치 우리는 이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반지 끼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반지 끼고 다니시는 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안경을 늘 이렇게 끼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몸 안에 내가 일어나면 늘 내 몸에 하고 있는 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차거든요. 시계를 늘 차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마치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침에 안경을 끼거나 시계를 차거나 이러는 것처럼 말씀이 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뭐 반지가 금반지 뭐 금목걸이 잊어버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어디 있는가 막 찾고 막 그러잖아요. 핸드폰 하나만 없어져 봐요. 어째요? 핸드폰 하나 없어지면 이거 핸드폰 어디 갔냐고 엄청 찾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목에 매는 것처럼 늘 장신구처럼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잊지 말라, 지키라. 이건 명령법이잖아요. 뭐 지켜주세요, 뭐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게 청유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줄래? 권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강하게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삶에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약속된 장수와 또 평강을 더한다. 평강을 더한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은총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이 귀중히 여김이라는 말이 이제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늘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인간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장수와 평강. 뭐 이게 단순히 이제 문자적으로 오래 살고 뭐 이런 마음 편히 사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삶의 날들 그리고 내적 충족과 내적 안정 이런 좀 어려운 약간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이들이 이루었던 그런 복들이 이런 복들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의인이 잘못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아,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자기가 누려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나눔을 한번 보겠는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묵상이나 암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신앙의 일상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단순히 이제 암송 많이 하시는 분도, 암송도 많이 중요하죠. 암송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학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암송이 왜 중요하죠? 기도학교 때 얘기했으니까 기도와 관련되겠죠?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그걸 해야 돼. 네, 기도할 때 유익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가 이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아픈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에 얹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굳이 말씀을 못 외우면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다라는 건데, 근데 단순히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만으로만 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줄줄줄줄 잘 외우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거는 말씀을 외우나 안 외우나 그건 똑같다는 거죠.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일상, 신앙의 일상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그런 거는 이미 지났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참 뭐가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거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 때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거나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기도했고 감사했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적이 있었나요? 그게 이제 말씀의 일상화겠죠? 제가 이제 몸이 아팠을 때 네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항상 제가 암송하면서 네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래, 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릴 때 돌려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네네. 아픔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다른 분들은 또 그러면 좋아하는 말씀 하나씩 나누시죠? 좋아하는 말씀 있으시겠죠?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왜 좋아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말씀 있으세요? 저는요, 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있죠? 갑자기 네네네. 뒷말이 그 생각.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알았었는데 갑자기 네, 생각만 떠오르고. 마태복음 6장에 있죠? 네, 예, 그게 줄줄이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제일 감명을 받았고요. 항상 무슨 일을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떠올리고 분별 그 말씀에 따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그 말씀에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시험을 당한다 그럴까 제가 그 말씀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의 정욕과 그런 걸 먼저 바라지 않을까. 내 네네.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앞서지 않을까. 뭐 이런 음, 걸로 제 마음을 좀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럴 때, 제일, 많이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잠언에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거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신대원의 초시에 떨어졌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정말 열심히 정말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정말 쉬지도 않고 공부했는데 초시 때 뚝 떨어졌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해야 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고 제가 그 교회 사역 때도요 그 말씀을 잘 인용하는데 뭔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순절에 뭘 준비를 한다. 십자가 뭐 이렇게 그 고난 주간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는 해요. 열심히 준비하지만 예배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청년 때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 총 디렉터가 돼가지고 뭐 배우들 뭐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그 연극을 발표하는 주일에 이제 찬양 예배 때 성도들한테 그 연극을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고 이런 연극이었는데 아니 근데 앞에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대사도 틀리고 이 동선도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옆에서 그 청년 때 그 전사님이 저를 손을 딱 막더니 됐어 그만해 저것도 하나님이 받으셔 저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네가 준비한 만큼 얼마나 수고한 거 아니까 그걸로 만족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문자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이거를 잘해서 잘 연극을 잘했으면 이거 전치상이가 해가 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나왔구나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때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통해서 깨닫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또 말씀 또 나누시고 싶은 유인봉 권사님. 저는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28, 29,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딱 와 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절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이제 엄마 따라서 절에를 간 건데 계속 부처님 이제 설교라 그러나 설법이죠, 설법을 이렇게 설법. 듣고 예, 이제 득도를 하고 내가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의 길을 가는데 나는 그 보살이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어떻게 도를 닦고 내가 부처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거기는 다 누구든지 보살님 뭐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 보살이에요. 어떤 절에 다니면 다 보살인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특도라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교회를 처음에 이제 동생 따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세상을 한평생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 득도를 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다 천국 가고 믿습니다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게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저희 남편도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갖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단순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했는데 그냥 믿으면 복을 주는지 알았지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믿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도 맨날 해야 되고 주변에 또 이렇게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엄청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게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 핵심이 하나님은 믿으면 이렇게 모든 멍에를 대신 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파면 재밌는 게 계속 나오네요. 네. 뭐, 또 한 분만 더 나누시고 가시죠. 한 분 뭐 누구 나누실까요? 없으신가요? 박경자 원사님이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네, 제가요? 저는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항상,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사장 말씀에 그래서 네네. 그 말씀을 듣고 항상 들으면서 기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뭐든지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뭐랄까 망상이랄까 예. 제가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구역원들이랑요,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씀 있는지, 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이 또 내 삶에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힘이 됐다. 이런 것들도 한번 내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있으시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저 사람이 묵상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 말씀 다시 한번 봐보고 이런 것도 유익이 될 거라 공동체에 나누면서 유익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두 번째 관찰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길을 지도하며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 이거 5절, 6절이죠? 5절, 6절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암송구절로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의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제 어떤 부모에 의해서, 또 교회 학교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어 해가지고 그냥 생겨난 믿음이 많잖아요.
그냥 믿어. 뭐,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믿어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믿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청년쯤 나이가 됐으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내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 그러니까 신앙도 이제 맹신이 있고 확신이 있거든요. 맹신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맹신하지 말고 내 삶에서 확신, 그러니까 확신은 뭐냐면 그 믿음도 이제 그냥 다 제쳐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이성적인 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가 반이성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판단을 주셨어요. 이거 괜히 주신 거 아니거든요. 괜히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이성과 내 판단을 괜히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감, 감정, 성격,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반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철인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지혜,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어떤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장로교,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세상에 몇 프로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개신교 장로교인데 개신교 장로교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서 4%예요. 4%.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만 엄청 제대로 된 신앙이고 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성결교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너무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그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장로교라고 하는 그 조그만 교리에 가둬버리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화. 내가 믿었던 신앙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앙이 다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 가운데서 얘기 나눠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을 믿었던 통로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총 3개의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인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경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중간에 뭐 중고등학교 때나 뭐 청년 때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어요. 또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간에
내가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간에, 아니면 중간에 체험을 통해서 믿었던 간에, 아니면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간에, 이 세 개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지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주제와는 좀 많이 번나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기에는, 우리의 그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신뢰해야 될 분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눔을 좀 보겠습니다. 나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인도하심보다 겸손과 신뢰가 우선입니다. 내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실까요?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내 길은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나는 이런 삶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거기 앞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는 신대원 오기 전에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게 인생에 잘 효도하는 길이고,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복을 찬 놈이라 그랬어요. 복을 찬 놈이. 너는 복을 찼다. 왜요? 회사에서 월급 잘 나오고 또박또박 잘 나오고, 또 아버지 병원에 수술할 때 막 회사에서 막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막 이러니까 회사가 막 좋은 줄 알아요. 좀 좋아 보여서.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너는 세상에 복을 찬 놈이다. 제가 뭐라고 했다 그랬죠? 그때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내가 더 큰 복을 위해서 간다 그랬어요. 더 큰 복을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만 해주고 두고만 보시라고 그랬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이제 좋아하시긴 하는데, 뭐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내가 생각했던 길과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오늘도 아침부터 꿀을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나눠보시죠. 배역근 권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나오셨네.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뭐 나눌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오늘- 여기에 뭐 그냥 뭐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저는 글쎄요, 나눌 것은 없는데 그냥 제가 뭐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했다는 뭐 그냥 자만과 직분을 하나님께 그냥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좀 같네요. 네. 신앙생활의 그 기간과는 별개다라는 거죠. 기간과는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나눌 게 없어요, 목사님. 네네. 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박정선 집사님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죠? 넘어가요. 말소리가 안 나오네. 네. 기침하신 권혁재 권사님.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기도하고 오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정말 내가 기도를 오래 했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오늘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과연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건지 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사님 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주셔서 우리 교구가 살고 있는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영재 원사님 나눠주시겠어요? 음소거 돼 있어요. 네, 됐습니다. 또 갑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조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네. 김상희 원사님. 넘어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다른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따라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네,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는다. 이게 위에 보면 이 설명을 좀 잠깐 읽어보면요. 5절과 6절, 7절과 8절 내용이 유사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고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앞에 나온 말씀보다 조금 더 강조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자체가 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잠언은 이제 그런 악을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몸에 양약이 되는 유익. 아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보약이 된다. 골수의 윤택함을 약속한다라는 거. 즉 참된 경외와 경건의 보상은 바로 전인적인 치유와 강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는 만족과 평화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참 평안이 사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몸까지도 여기 보면 모든 뼈가 윤택하게 된다는 건데 우리 몸이 사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이제 요즘에 아프신 분들 보면은 늘 이렇게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때 몸에서 많이 이렇게 그런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 관계가 안 좋으면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고 제가 이게 하역할 때 몸이 조금 처지고 조금 얼굴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와 싸웠거나 아니면 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그러면 제 얼굴에 제가 몸이 처지고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제도 이제 제 아내랑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제 아내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가족 간이나 여러분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금 안 좋을 때는 어떤 일을 해도 그 효율적으로 일이 잘 안 되고 또 몸도 괜히 아픈 것 같고 또 속도 제가 또 그러면 또 급체를 또 자주 해요. 왜냐하면 위가 식사를 소화를 잘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소화가 또 안 되고 급체를 또 자주 하고 잘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관계를 잘 목사님. 네? 그럴 때는 목사님 마음적으로 빨리 풀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관계적인 것들을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관계를 풀어주세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라는 게 있잖아요. 속건제는 마지막에 레위기 5개 제사 중에서 속건제가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건제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해라. 뭐 양을 한 마리 잘못했으면 양 4마리로 갚든지 뭐 5마리로 갚든지 소를 5마리로 갚든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제사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불편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관계를 해결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바뀌어요. 제 아내의 마음도 바뀌고 제 말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거나 뭐 그러실 때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기다립니까?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예, 드린 것보다 예, 더 풍성한 것으로 네, 더 풍성하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리라. 처음 첫 열매죠. 첫 열매. 우리로 지금 말하면 뭐겠어요? 뭐 11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로 드릴 때 풍성하게 한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 저희 장모님이 방앗간을 하시잖아요. 떡 방앗간을 하시는데 그 주문이 밀리면 이제 새벽기도 가기 전에 떡을 한번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늘 그 떡이 처음 나오잖아요. 처음 자르는 떡 그거를 꼭 가지고 교회를 가세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가시죠. 목사님 집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시는데 뭐 그게 이제 늘 습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행위보다는 일단은 그 마음이 권사님 저희 장모님의 마음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에 시작하는 때에 처음 나오는 떡을 일단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걸 보니까 뭐 그런 거죠. 일단 우리가 11조를 낼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그 가장 중심적인 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소유가 다, 나에게 주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표현으로 목사한테 돈 주러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늘 목사하고 또 욕도 하지, 목사 새끼한테 돈 주러 간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입 딱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늘의 창고를 쌓아보라. 내가 더 풍족하게 넘치도록 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해보라. 나를 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눔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자의 삶을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십니다. 작은 감사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었던 경험을 있으시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감사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얻었던 경험. 나는 요만큼 헌금뿐만 아니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하나님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는 거 말고도 혹시 주변에 내가 어떤 조금 요만큼을 나눴는데 더 많이 온 거는 더 많이 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더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감사가 더 많은 감사거리로 되었던 점. 너무 많아서 얘기는 못하겠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데 그 11조를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갑자기 그게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저기 그 11조를 제가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을 때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 무렵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는데 매일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고 그 약봉지가 집안에서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11조를 드리라는 그 저기 나한테 시험을 해보라는 그 말씀에 그 눈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그 11조부터 드리자는 생각이 들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 병원 가는 그 횟수도 줄고 약도 안 먹게 되어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서 그때 살았을 때가 그때 좀 생각이 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시네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우리 교구 중에서 어떤 분이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일도 끊기고 작년에 이 일도 끊기고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게 참 감사한 집사님들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도 이제 행정을 하면서 헌금을 참 귀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뭐 작게 대접했는데 더 크게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으신데 우리 이호련 집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는데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해.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양인영 목사님. 음소거. 저는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은 드리기. 반대의 경우? 많이 네. 줬는데 조그맣게 없어요? 말씀드려도 돼요. 은혜가 말씀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다른 분들이 있을까요? 네,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시는 걸로.
우리 구역 모임 때도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 아니죠? 구역 모임 때 좀 나누세요.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너무 많이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떠오르면 생각이 나면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을 이참에 좀 집중해서 좀 많이 좀 잘 묵상하시고 우리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도 많이 나오니까 좀 깊이 좀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 나눔인데요. 혹시 기도 제목 각 구역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누실 분들. 각 구역마다 뭐 특별히 이제 들었던 구역원들 중에서 예전에 나눴던 거 말고 새롭게 또 같이 기도해야 될 것들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없으세요? 그 구역 보고서를 보니까 기도 제목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뭐 전과 비슷해서 그럴 수 있는데 구역 보고서를 내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아니면 근황이라도 요즘에 근황이라도 기도 제목 또는 근황 뭐 이런 것들 좀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원만 박민정 집사님한테 보낼 때 몇 명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꼭 기도 제목이 없다면 어떤 근황이라도 조금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그래도 교구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구역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숫자만 있으면 사실 이제 이 구역이 어떻게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못 드렸다면 못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왜 못 드렸는지 아까 김상희 권사님이 좀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좀 짤막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래서 구역 예배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라도 적어주시면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시나요?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그냥 단체로 꿀을 드신 걸로 이렇게 알고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제 모든 삶을 의탁하게 하소서. 주를 더욱 경외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저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상적인 그냥 주일에만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이 되게 일상적인 신앙, 일상의 신앙.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를 위해서요. 교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또 추가되면 좋겠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임의로 맞게 그냥 넣기가 좀 그래서 안 넣은 분들도 있는데 그 구역원들 중에서 이런 분은 이름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사랑교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60주년 행사를 통해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부활의 기쁨 안에서 또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기쁨 나눔 주일이 있잖아요. 기쁨 나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와 환영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23일부터 항존직 선거가 있어요.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이제 이번 주 광고에 나오는데 오늘 주보의 광고에 나오는데
60주년 앞두고 이제 항존직 선거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 지역 방역당국과 한국교회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정치 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가 지금 또 아직 계속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인도가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고 말도 못하잖아요. 거기 뭐 40만 명 확진되고 막 이러니까 인도를 좀 그리고 인도의 변이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와 안정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깐 모두 음소거 할 테니까요.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 제목 기도하고요. 우리 김강학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교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으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로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사랑과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한 좋은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역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들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마음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생활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또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전치장 목사님 그 마음속에 늘 건강 주시고 사모님과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또한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오니 하나님 그 가정들을 인쳐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늘 같이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없이는 또한 저희들이 또한 살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기쁘시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도 어서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확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되어서 건강하게 마스크를 벗고 활기차게 주님 전에 나가서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미얀마와 또한 인도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확진자들을 줄여주시고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데 그 생명을 40만 명씩이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세계 인구들이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 있는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 모임 때는요, 유인봉 원사님, 다음 모임 때 기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유인봉 원사님. 저번에 1-2까지 했죠? 양인영 원사님 기도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2로 가야 되는데, 김사행 원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권영철 원사님 늘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유인봉 원사님, 다음 모임 때 기도, 마지막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자, 광고해 주세요, 권사님. 네, 광고는 여기 저희들 이거 보면 교환에 있으니까 다른 건 뭐 말할 거 없고 5월 16일 날 그 기쁨 나눔 주일 날 우리 사랑교구가 카드가 5개밖에 없어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저도 못했지만 그 모시고 온다고 카드 보내신 분들은 좀 다 모시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기 금요 기도회에 신앙 간증에 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리 3번째 주일인데 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구역 식구들 중에서 혹시 있으신가? 광고 좀 하셔갖고 신청 좀 해주세요. 뭐 간증은 다들 조금씩 다 있지요. 조금이라도 그렇지만 용기를 내갖고 한다는 게 중요한데 구역 식구들에게 좀 말씀들 드려갖고 하실 분 있으면 셋째 주일입니다. 23일인가? 아마 아니 21일입니다, 이번에는. 11일인가 그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상반기 권찰 모임이요. 5월 21일, 6월 4일, 6월 18일, 7월 2일입니다. 네. 그리고 모임 후에 그 명단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하도 간증하기가 어려우셔서 우리 집에서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환이랑 저랑 제 아내랑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그 수환이가 지금 찬양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더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기도대가 사랑금요기도대 여기 제가 써놓은 대로 5월 21일인데요. 제가 그날 또 문자를 보낼 텐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겠고, 기쁨 나눔 주일에 1부부터 3부인데요. 중요한 광고는 기쁨 나눔 주일에는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 신청을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때 문자로 보낼 거거든요. 원래 오셨던 분들도 신청을 해주셔서 1부, 2부, 3부 중에서 3부까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들은 청년보안 신예배이기 때문에 찬양 예배 때 찬양 간사 전은주 간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신청을 받는다. 구역원들한테 조금 광고도 해주시고요. 신청해서 골고루 좀 분산될 수 있도록 1부와 3부 때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2부 때는 자리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1부, 3부, 특히 3부 때 1시인데 아마도 자리가 많이 비일 것 같아요. 이때 되도록이면 2부 나오셨던 분들도 3부 똑같은 예배를 똑같이 드리니까 순서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으니까 이때 오전에 조금 쉬셨다가 1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2부 때 나오셨던 분들은 1시에 오시고 새로운 분들이 2부에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구역 보고서 제출할 때 기도 제목과 특이사항, 구역 예배를 못한 이유까지도, 구역 보고서는 구역 예배를 드렸든 못 드렸든 똑같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다음 모임 때 여러분 부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꼭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이호련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부구역장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권면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